기쁜 성탄절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온 세계를 뒤덮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변하고 우리 아이들은 자라고 하는 등등의 일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돌아와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성탄절, 참 혼돈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은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 똑같이 시간이 흐름과 같이 똑같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이번 맞는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번 성탄절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기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 시즌 내내 제 마음을 계속적으로 무겁게 한 것은 바로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1세기 2020년대 대한민국에 우리에게 오신다고 한다면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 나는 이 시대의 마리아,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은 모두 성탄의 즐거움으로 빛을 밝히고 즐거운 노래를 불러댔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에 젊다 못해 어리기까지 한 소년 요셉과 소녀 마리아와 같은 삶과 믿음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19일 주일에 제가 예수님 모시는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이 보여준 진정한 의로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살핀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참 멋있는 일을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 보면서 참 감동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다면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충격입니다. 마리아의 잉태 자체를 보고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고 말했으면 쉬웠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데리고 오면 될 거예요. 그런데 먼저 임신의 징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약혼하고 정혼했는데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임신이 된 거니까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뭔가 분노가 치밀 수 있는데 요셉은 그러한 가운데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이제 드러내서 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여자를 보세요. 이 여자가 이런 여자입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고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고 할 수 있었는데 아직 성령에 의해서 그 모든 뜻이 밝혀지기 이전에 이미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이 보여주고자 하는 진짜 의로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단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꿈의 천사를 보내셔서 알려주셨어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결정한 그 결정, 네가 마음에 결단한 그 숭고한 결단, 그거 이행하자. 힘들어도 그 길 가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단이 먼저였고 성령의 음성이 나중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먼저면 쉬워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나중이면 어려워요.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우리의 배우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마땅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고 내 거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남의 것으로 드러난 그 순간에 또 의연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그런 의로움이 있을까? 당장 저부터도 냉큼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라고 아마 소리 높여 외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그의 법적 아버지가 될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가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우리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특별한 성탄절의 귀한 아침은 이제 지난주 주일에 요셉 이야기를 살폈으니까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제식이 누구 차례죠? 그렇습니다. 마리아 차례입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요셉의 의로움 그리고 마리아가 보여준 따라해볼까요? 순종. 요셉의 의로움, 마리아의 순종. 이 두 가지가 세트거든요.
요셉의 의로움과 마리아의 순종 중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성탄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뜻을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들로 결단하는 귀한 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요셉의 의로움과 마리아의 순종은 어떠한 의미에서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요셉이 의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과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한 것은 사실은 두 개 다 좋은 모습 같아 보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못했고 마리아가 잘했고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차원이 다르다. 왜냐? 바로 마리아가 당사자라는 점이에요. 마리아가 바로 이 모든 순종의 당사자라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뱃속에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잘 보존하고 있다가 이제 큰 고통 속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 그 모든 수고를 담당해야 하는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될 건 누구예요? 요셉은 지탄의 대상이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죠. 알고 봤더니 반전, 요셉은 의인이었다. 요셉은 죄가 없었다. 사람들이 막 요셉 칭찬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니에요. 모든 비난을 홀로, 모든 육체적 고통을 홀로, 모든 외로움을 홀로 져야 하는 대상이 바로 마리아 자신이었다는 거죠. 요셉의 의로움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모습,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거고요. 마리아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난리 나, 이렇게 하면 정말 힘들어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좋은 모범을 보여준 요셉, 그러나 크나큰 고통에 직면하게 된 마리아. 이 두 이야기는요, 아름다워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두 가지 차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크고 중요하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자, 희생하자, 좋은 모습인데 그게 정작 나라면, 그것을 위해 내 신체를 내어드려야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평생 낙인 찍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평생 사회적으로 왕떼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까지 나를 버릴 수 있다라면 내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순종은 그야말로 이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리아가 순종을 하면서 겪게 될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임신 그 자체입니다. 임신 그 자체. 명절에 해주는 영화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 성탄절에는 무슨 영화를 많이 해줍니까? 세윤이? 그렇습니다. 나 홀로 집에를 많이 해주죠. 맥컬리 컬킨이 나오는, 그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맥컬리 컬킨이 나오는 나 홀로 집에를 맨날 틀어줘요. 그럼 성탄절 벌써 한 30년 튼 것 같아요. 맨날 틀어줍니다. 나 홀로 집 맨날 나와요. 명절에 막 가족들하고 영화 많이 봐야 되는데 가족들하고 보기 좀 민망한 영화 하나가 있어요. 에일리언이라는 영화인데 명절에 그렇게 무서운 영화를 왜 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막 에일리언이 막 괴물인데 막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자, 이 에일리언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다른 공포 영화보다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외계 생명체는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고 있어요. 그냥 밖에서 무서운 놈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몸 안에 들어왔어요.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내 배가 움직여요. 근데 갑자기 배에서 뭐가 팍 튀어나와. 공포 그 자체죠. 이 영화가 1979년에 개봉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컨셉은 바꾸잖아요. 그건 공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요, 원래 면역이라고 하는 체계로 보호를 받습니다. 나 아닌 다른 생명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것을 저항하게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신도 마찬가지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 소녀, 이 마리아가 지금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대략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소녀란 말이에요. 이 소녀가 임신을 한다면 그게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재밌는, 워낙 정신머리가 없는 마리아여서 워낙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뭐 뭐든지 재밌겠다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정신 똑바로 박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다른 생명체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 그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임신 자체가 공포였을 것이고, 또 임신 때문에 수반되어진 여러 통증과 이 출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고통은 그야말로 마리아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을 거예요. 신체적인 변화도 따르겠죠. 물론 내 자녀라면 내가 얼마든지 드리고 싶겠지만, 다시 말해서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자녀예요. 내 아이예요. 그러면 나도 희생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신체를 빌려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신체를 빌려드리는 행위라면 이거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10달 동안 내 몸에서 무언가가 또 나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수반해야 한다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사자라는 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고통을 남의 고통보다 크게 여깁니다. 내가 문에 손을 찌는 고통이 남이 교통사고 당한 고통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죠?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 신체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포 그 자체였을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는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과 심각할 경우 생명과 건강의 안전의 위협을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현재 정혼 상태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잘 들으신 분 알겠지만, 정혼 상태에서 혼인 관계가 해소될 때, 약혼 관계에서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파혼이라고 하고요. 정혼이라고 해가지고 결혼할 것을 아예 정해버린, 그래서 절차, 형식만 늦추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버린 상태를 정혼이라고 하는데, 이 정혼 단계,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정혼 단계에서 혼인 관계가 해소될 경우에는 그거를 파혼이라고 안 부르고 이혼이라고 불러요. 이혼. 결혼 생활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 단계에서 배우자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혼인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이것을 이혼이라 부른다 이거예요. 이혼녀로 이 14살짜리가 13살짜리가 이혼녀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심지어 이 이혼의 귀책 사유가 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13살짜리가 정혼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이 잘못된 일을 범해가지고 아이가 생겼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의 부모도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그의 온 가정은 정말 평지풍파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 내에서도 소외받고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덩그러니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관계, 가정, 사회, 이목,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거, 하나는 부정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인간은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는 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마땅히 이 정도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넌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이거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인정과 칭찬을 모두 다 원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런 거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 없어요? 인정받고 싶죠.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가정에서 인정받고 싶죠. 그 사람이 갖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거절. 그래서 나는 노력을 했는데 안 돼. 싫어. 너는 아니야. 라는 이 거절을 당할 때 너무너무 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신체적인 위험, 마리아가 이 순종을 통해서 겪어내야 하는 신체적인 위험도 어마어마했겠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위험, 다시 말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데 거절당해야 하는 이 위험 역시 전혀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의 의미를 다 앗아가는 거란 말이죠. 너무나도 엄청난 수준의 순종을 지금 마리아가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카톡도 보냈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그것에 하나님께 카톡 보내고 하나님께 주의 요청이오니 제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면서 아멘 이모티콘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외치셨어요. 예. 너무 자꾸 뭐 소리가 많이 들려가지고 설교를 빨리 끝내라는 뜻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다양한 시그널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엇이 마리아를 이러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마리아는 이런 것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자기 신체를 내어드리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또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 이 모든 욕구를 초월한 이러한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가 관건 아닐까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라고 성경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순종을 아프게 한다면, 아유 순종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할게요, 이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내 말 잘 듣네, 이럴 거예요? 아니죠.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아름다운 거예요. 네, 제가 할게요. 기쁘게. 부탁하는 사람도 기쁘고 고맙고 그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도 기쁘고 고마운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해요. 뭔가 순종적이다, 그 사람은 순종적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 순종적으로 보이나? 그 사람이 순종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 좋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개성을 갖고 저항도 좀 할 줄 알고. 얼마 전에 어떤 형제랑 얘기했는데 제가 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냐? 목사님, 저는 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좋아하냐 했더니 랩은 뭔가 당당해 보여요. 저는 성격이 원래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막 랩을 막 하는 사람이 나다 막 외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당당해 보이는 자기는 랩이 너무 좋다는 거죠. 요즘은 그런 걸 좋아하는 시대예요. 당당해 보이. 나는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는. 누군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거. 뭐 어떤 요청에 의해서 자기의 뜻을 꺾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잠시 멈추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은 좀 강압적이고 억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순종은 나쁜 말로 보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에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순종. 순종은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순종은 그야말로 사랑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소년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마리아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정체성이 뭐예요? 저 주님의 종이에요예요. 바로 종의식입니다. Servant identity. 내가 종입니다 하는 의식이에요. 나는 종이다. 내가 종이란 뜻은 나에게 뭐가 있다? 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몸에, 내 미래에, 내 안전에, 내 재산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분이 나한테 위임하신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느 순간 주님께서 원하실 때 그것을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종이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에게 요청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너의 신체를 포기해라. 10달 동안은 심지어 직접적으로 포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수십 년, 아니 평생을 포기해라. 너의 사회적인 인정을 포기해라. 세상은 너를 앞으로 어린 나이에 자녀를 둔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어쩌면 너를 오해할 수도 있다. 그거 다 포기해라. 주님, 저 싫은데요? 여기 보면 싫다는 말이 없어요. 왜요도 없어요. 질문도 안 해요. 왜요? 싫은데요? 이런 말이 없어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순종을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는 스스로를 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종이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무슨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100살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22장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서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바친다는 건 뭐냐면은 아들을 죽여가지고 피를 다 뽑고 나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다 늘어놓고 산채로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1번,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2번,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립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저 지금 놀리십니까? 저 하나님 따라와가지고 25년 동안 개고생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질문이 없어요. 그게 제일 신기한 거예요. 질문이 없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발 가는 거예요. 정말 침묵이 흐르는 순종이죠. 마음감이 교차하는 순종.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마음이 들까?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마음감이 교차하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소리 높여 외치고 막 논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만 잔잔한 바다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죠.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들. 내 거가 아니다 이거죠. 내 몸, 내 인생, 내 거 아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행하실 때 불순종의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 불순종의 사람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보조적 역할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인 순종자들, 더 적극적인 종들이에요. 내 삶을 주 앞에 더 많이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날마다 불평과 불만이 넘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그래서 이 신앙은 결국 주도권 싸움이에요. 누가 주인인가 이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청년의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만 같아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고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상선약수라고 하거든요. 제일 탁월한 것은 물과 같다는 거예요. 물과 같다. 물은요, 큰 바위를 부술 때 어떻게 부수는 줄 아세요? 물로 부셔요. 물로. 물을 계속 흐르게 해가지고 물로 부순단 말이에요. 물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가치관은 내 삶이라고 하는 지형에 주신 그것들을 순종하듯 흘러가는 거예요. 물은 반항하지 않아요.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흐르라고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고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게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막 저항하고 싶어요. 나도 파도이고 싶어. 그래서 한번 내 인생도 한번 소용돌이 쳐버리라. 소용돌이 한번 훅 치고 또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이오니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순종이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순종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한 순종 대보세요. 뭐예요? 흥미로운 건 마리아가 한 순종은 아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임신을 스스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 약을 먹고 임신하겠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면 사회적 지탄을 받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상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나? 나에게 어떠한 풍파가 닥칠지 모르나? 주님 순종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쁨의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교회 개척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을 요구하실 때 영광스러운 단어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온갖 휘황찬란한 언어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는 조금 있다가 임신될 거야. 잘 버텨. 이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뭐 은혜를 받았다, 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와, 뭐 휘황찬란한 언어로 막 도배가 돼 있어요. 이러면 뭐다? 이러면 주로 개고생이다. 막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멋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막 개고생인 거예요. 흥미로운 거는 이때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순종은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저는 주님의 여종이니까 괜찮아요. 마리아의 승인이죠. 승인. 순종은 승인이에요. 인정이에요. 인정. 주님, 예,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한 다음에 순종했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뭐 저 때문에 다른 분도 힘드셨겠지만 제가 그때 그 순종을 왜 했을까? 그때 그 아멘을 왜 했을까? 그때 왜 즉각적으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자주 합니다. 자주 해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순종은 내가 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을 찾았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 왜요? 왜 제가 해야 되죠? 저 싫은데요? 저 그런 거 진짜 싫어요. 저 그런 일 당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휘황찬란한 말씀으로 포장해야 될 만한 일인데 이 일에 아멘 하는 사람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 일에,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아멘 하는 그 순수한 사람들, 그게 순종의 아름다움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대충 예상이 되고 좀 힘들 것 같고 막 어려운데 철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룩한 아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승인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게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 거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거라고 인정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평상시 말씀에 아멘을 잘 안 하는 사람들. 늘 마음 한켠 그 말씀은 싫어. 그건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우리 기쁨의 교회 아멘의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크리스마스 기적에 얼마만큼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는지 몰라요. 정말 다른 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멋있는 일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인하는 교회, 아멘하는 교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의 종으로 스스로를 자처하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종 의식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목사님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멘하고 싶습니다. 저 그렇게 아멘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아무나 이렇게 아멘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아멘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입은 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멘의 사람, 순종의 사람, 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길을 물처럼 흘러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입음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천사가 설명해 주는 마리아 선택의 이유는 네가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네가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간과해요. 은혜 받는 것이 그냥 단순히 목사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니까 아무한테나 막 주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 뜻이 아니고 은혜가 값없다는 것은 아무한테나 준다는 데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그 은혜 자체는 엄청 비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원짜리를 길 가면서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나 나눠준다 생각해 볼까요? 아무한테나 10원짜리 가지라고 하면 당장 버릴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거 주냐고 화를 낼 거예요. 그죠? 은혜라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물론 우리의 자격 없음도 거기에 분명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은혜, 이 가치 있는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감격이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 주께서 함께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간혹 갑자기 회심한 연예인들이나 일종의 인플루언서들이 막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면요, 그분들이 시간을 10년, 20년 뭐든지 한 사람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한 20년 단위로 봐야 돼요. 20년 단위로. 이 사람이 10년, 20년 지나가가지고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사느냐, 이건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유머 1번 이런 얘기하면 우리 청소년들 굉장히 싫어하겠는데 우리 지금 눈빛에서 화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머 1번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코미디언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 이름이 김정식이라는 분이에요. 김정식. 그분 대단했어요. 정말 농담 안 하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유재석급은 안 되는데 조세호급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핫했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이 인플루언서들, 다른 연예인들과 달랐던 거, 회심한 연예인들 달랐던 게 뭐냐면 그분은 회심한 다음에 간증 집회 좀 다니긴 했는데 그분의 유명세가 잊혀지고 그분은 목사로 살고 계세요. 지금도 소리 없이 작은 공동체를 이끌면서 나의 유명세와 내가 받은 은혜가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이분은 은혜가 이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처음에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식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은 내공의 차이인데 은혜에도 내공이 있어요. 은혜의 내공 핵심이 뭐냐면 평상시에 하나님 한 번도 안 찾던 사람들이 하나님 찾으면 은혜가 임하죠. 그 은혜는 어떤 거예요? 얕은 거예요. 마치 밥 안 먹고 굶었던 사람이 갑자기 밥 먹으면 시장이 반찬이라서 밥이 좀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는 사람들은 맨날 일상적으로 규칙적으로 밥을 먹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어느 날 밥맛이 더 맛있는 날도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비슷합니다. 갑자기 제가 배가 고파 보는데 어찌됐건 막 대부분의 경우에 비슷해요. 이러한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만들어왔던 규칙적인 삶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두 번 맛있게 먹은 음식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가 감춰진 말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녀의 어리지만 그녀의 삶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을 어떻게 해석한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은혜라는 게 어떤 수준이냐 하면은 내가 가진 돈보다 중요하고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은 사람이어야지 이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된다는 건 뭔가 교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를 팔아서 뭘 샀다는 뜻이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빚이 많으니까 나를 판 거 아닙니까? 내가 갚지 못할 빚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줬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언가를 팔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교환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고등부할 때도 똑같이 했는데 못생긴 내 얼굴 누구의 것입니까? 하면은 애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때 애들이 막 자유함을 느끼고 여지껏 이 얼굴 내 건 줄 알았는데 엄청 관리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었고 좌절하고 엄마 탓하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얼굴 누굴 거다? 주님의 것이었다. 주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이었다. 이 얼굴 관리는 잘해야 돼요. 관리 잘해야 돼. 잘 가꿀 필요가 있어. 그러나 책임이 나한테 있지는 않다. 따라해볼까요? 내 얼굴은 내 책임은 아니다. 본판은 그렇다는 거예요. 본판. 그러나 그 이후에 관리 감독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거예요. 관리 감독 책임. 관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방만하게 이루어지거나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얼굴은 회개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얼굴은 내 게 아닌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뭡니까? 남자들 키. 우리 키. 네. 키는 따라해볼까요? 내 키도 내 게 아니다. 내 게 아닌 거예요. 이거 몰랐죠?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받았어요. 책 이름이 두 번째 걸음마라는 책이에요. 이홍승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직장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약국 가가지고 약을 사 먹다가 쓰러졌어요. 눈을 떠봤는데 사지가 잘려 있더라는 거예요. 바이러스성 폐혈증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몸을 다니면서 이 피를 통하면서 이 몸을 전체를 다니면서 몸을 막 파괴시켜요. 그래가지고 잘 나가시는 진짜 외국계 회사에 잘 나가는 30대 회사원이 하루 아침에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목숨 살리려고 이거 없애야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두 번째 걸음마라는 책을 썼는데 놀랍게 이분은 그 회사를 지금도 다니고 계시고 그 회사에서 심지어 승진도 했고 승진할 뿐만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얼마 전에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국내 최대의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도 하셨어요. 저는 이분이 그냥 단순히 아는 관계가 아니라 제가 교회를 딱 부임했는데 갑자기 그분 아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이홍승인데 아들 이름이 요한이야. 그래가지고 이름이 요한이에요. 이요한 돌잔치 겸 이홍승 집사 회생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한 첫 주인가에 그랬던 것 같아요. 첫 주에.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저희 부서 선생님이었어요. 얘기를 듣는데 기가 막혀. 그 회생 예배에서 그분이 휠체어를 이렇게 사람들이 끌어주고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막 경악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인데 처음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들 돌잔치 때 원래 못 나가는데 병원에서 재활해야 되는데 못 나가는데 처음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오열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우리 형제인데 사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오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첫 마디였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활을 하는데 이 정도의 중증 장애를 안게 된 사람이 이런 경우가 없는데 그분은 모든 물리 치료 과정을 웃으면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그 물리 치료 받는 영상 보면은 막 인상 쓰면서 웃고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때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 아니다.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내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막 얼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다. 키도 내 거 아니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되는데 내게 주지 않으신 것 때문에 화낼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과 함께함.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임마누엘의 개별적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이 말씀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거룩한 성탄의 아침을 밝혀준 한 소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이 작은 소녀를
종의식, 다시 말해 서번트 아이덴티티를 갖게 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기뻐하도록 만든 이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와 같이 스스로를 작은 여종이라고 생각했던 한 소녀였음을 우리는 이 아침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행한 가장 위대한 순종은 바로 아멘이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실 때 아멘, 질문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주님께 아멘으로 외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이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